아멘. 호세아서가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런 개요를 다루고 있다면 4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 14장에 9개 설교가 있다고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유, 아까 저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논쟁하는 것은 함께 토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 땅에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진실은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땅. 사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정말 하나님을 이들이 믿는 건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오히려 우상은 어떤 존재구나, 이들이 어떻게 섬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땅에 대한 또 인애가 없고, 인애는 헤세드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긍휼을 얘기하는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땅.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 땅에 2절에 보니까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으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보는 몇 가지 단어들을 보시면 벌써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을 말씀하십니다. 거짓 속이지 말라는 9계명이나 도둑질하지 말을 8계명, 간음하지 말 것 7계명, 살인하지 말 것 6번째.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우리가 결국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들에 대한 이야기를 2절에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피조물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단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사람의 관계조차도 그런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겠다. 하나님의 저주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세상에까지도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와서 그들도 고통하고 그들도 실망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죄악 때문인데요. 누구누구 탓하지 말고 자기 탓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서로 내가 잘못했는데 누구 탓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멈추라고 하시는 이유가 너희 모두가 범죄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희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고 결국 내 어머니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 탓을 하죠. 물론 영적 지도자들의 죄가 큰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동조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앞서 나가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고요.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또한 보게 되지요. 다시 6절에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하시는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데요. 그 백성이 지식을 버렸는데 어떤 거냐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지식을 버렸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결국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지식은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인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도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요. 또한 하나님 그 분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서 이 지식은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누리는 그런 지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법정에서 심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봤더니요. 7절에 그들이 번성함으로 특별히 호세아가 사역하기 시작했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왕국이 상당히 번영했던 그리고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들이 먹고 살만하니까요. 아니요.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로 이제 영광이 있고 그런 그 부를 축적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그런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들도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또한 고발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을 두는도다. 그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런 종교적인 형식과 제사를 이용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계시고요. 9절에 보니까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서로 탓할 것이 없는 것이 둘이 다 동일하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지금 백성들이 부유해졌고요. 또 영적 지도자들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더 번성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무릎 꿇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변 나라들이 섬겼던 우상을 함께 섬겼던 우상들의 모습을 보시면 다산이나 복을 상징하죠. 농사가 잘 되거나 아니면 자녀를 많이 낳거나 아니면 부유해지거나 이것들을 위해서 절하고 그 우상을 섬겼는데
아무리 그런 것들을 바라고 소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고 참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사실 돈에 집중해야, 또 성공에 집중해야 우리가 오히려 먹고 살만하고 더 부유해지고 높은 권력을 잡을 수 있고 명예를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시와 담으로 막아버리시겠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버리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기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요, 그러나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머리를 써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하루 저녁이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더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기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그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장 고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겁니다. 세상이 계속 거짓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거 아니고 내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시며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많이들 그런 야간 자율학습이나 이런 거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요즘은 학원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고3이 되면 당연히 교회 예배 1년은 주일 안 지켜도 되고 학교 나가서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야 대학 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그 시간에 나의 것을 투자하고 나의 것을 하면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앞장서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린 정말 큰일 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주지 않으시면 정의는 없습니다. 공평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긍휼하심도 없는 삶은요, 지옥과도 같은 삶인 줄 깨달으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을 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풍요롭게 원하고 번성하게 원해서 그런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의 지식이 없는 상태가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는 것.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그래서 머릿속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을 이곳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느냐, 그리고 나무에게 거기에 가서 무릎 꿇고 절하고 거기에다 점 보고 미래를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음란한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한 것 아니냐. 거짓된 것에 무릎 꿇고 있는 거 아시냐. 아무런 힘 없고 능 없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13절에도 보시면 산꼭대기에서 제사드리며 산 위에서 분향하고 참나무, 포도나무, 상수나무 아래에서 참 그늘이 좋은데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에게 무릎 꿇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음행이며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14절에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벌하지 않겠다. 가만히 두겠다. 내어버려 두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 감사하시는 염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그만하시겠다. 내어버려 두시겠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실 때 하나님과 줄 다리기 하시면서 괜히 하나님께서 얼만큼 참으실까, 얼만큼 내가 이걸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실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회개하시고 순종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면 이거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그런 죄악들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가될 것을 걱정하시고, 그래서 이 북왕국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남왕국을 걱정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끼치지 말라. 길갈에도 가지 말고 베다웬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인데요. 베다웬은 사악한 집.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축복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로 베델이라고 불렸던 자리를 베다웬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악한 집이다. 그런 악한 영향력을 주변에까지 행사하지 않을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요.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시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우상과 연합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와 연합한 자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한몸된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은 결국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면 이제는 우상과 마귀와 연합한 자. 성경은 너희가 마귀의 새끼들 아니었냐,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었느냐. 하나님께 너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됐는데요. 마귀의 자식처럼, 마귀와 연합한 자처럼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늠한다, 행음한다고 여기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수치를 당치 않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옛 습관에 다시 빠져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삼아 주셨는데 세상과 연합하고 마귀와 연합한 아버지 그런 옛 습관을 쫓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 아침에 깨워주셨으니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옛 습관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씻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가정과 기업되고 우리의 교회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들을 귀를 주신 것 감사하고 무릎 꿇게 하신 것 감사하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